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에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삶의 패턴이 아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음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조금씩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인정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알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와 이 삶의 변화가 내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령 충만의 문제, 좀 성령 충만하냐, 좀 성령 충만이 덜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가 사는 법 시리즈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깨달음과 이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전혀 묻지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그 단어를 따라서 했죠. 재수가 좋아서 그러고 운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귀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근데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운이 좋아서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든, 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그런 단어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들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모든 환경과 변화와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에 그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성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는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 지지난주일에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고 적응하고 순응해서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는 좀 외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살아가야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굉장히 좋지 않은 아주 꽉 막힌 사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평가와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운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할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영적 예배자로 살기라는 말씀, 1절 말씀 나눴죠. 그 말씀과 2절 말씀 다 연결되는데 1절은 이미 2주 전에 했으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그러므로의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제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면 먼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바로 노오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노오스의 원형은 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표현, 이 누스, 원형은 누스고 오늘 여기 마음의라는 인칭에 따라서 바뀌어진 노오스라는 아무튼 이 누스, 마음이라는 개념은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지성과 이성과 모든 판단의 능력을 가진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 누스,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생각, 이성, 판단 이런 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중심으로 보았어요. 또 인간의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 누스, 이 노오스, 이 누스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판단할 정도로 이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과 판단과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혁신과 갱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모든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지성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을 갱신하라, 혁신하라, 새롭게 하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놀라운 주문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원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오늘 바울은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의 의미인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함으로 성령의 사람의 인격으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왜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결국 2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이 있는데 사실 그 훈련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훈련을 제자 훈련, 아니 1:1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까지 다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나의 노력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채우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선제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혁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야말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지적 활동 능력의 모든 중심이 되는 이 마음이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단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현상만 바라보는 그 눈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현상을 다스리시고 그 현상 위에, 그 현상 안에 그 일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영의 눈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늘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니까 똑같은 현상을 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이 아니고 그 현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계획과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한 주간 저도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뉴스도 들었고 또 교제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속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귀에 들려진 소식들이,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들을 때 걸음종이를 가지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필터를 가지고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되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현상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먼저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앙망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분별하는 은혜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송 부를 때에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주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2장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므로 라고 12장 1절이 시작되었는데 그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구원 얻음, 이 모든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과 의롭다함과 관련된 말씀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12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요? 선하시고. 여러분, 선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시고를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 아가돈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선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종합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자체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보면은 쉽게 분별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바울이 제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의 연봉을 준다, 좋은 자리를 준다, 높은 위치를 준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그 일이, 그 제안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쉽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깊이 찾아가고 때로는 힘들게 분별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한가 악한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선함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악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선을 택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나는 너무 좋고 또 나에게는 너무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라고 할 때 이 온전하신이라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perfect라고 되어 있고, 온전하다는 것은 확실히 입증된, 완전하게 증명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는 우리가 좀 쉽게 분별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온전하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것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기 전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소외시를 당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까지 가봐야 아는가? 창세기 49장, 50장까지 가봐야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팔려졌을 그 당시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험난한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거치고 지나고 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고백도 그랬지만은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 떡을 떼시고 음식을 드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죠.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때야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할 그때까지 이런 힘든 과정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참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치료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격려를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예요. 영적 교제입니다. 이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듯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쉽고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찾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영적인 사람들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의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말씀 묵상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영적인 동역자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내 환경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자꾸 막으실 때는 잠시 멈추시고 더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6번에 걸쳐서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6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늘 하나님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